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매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런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부딪히는 문제고 관련된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거룩한 줄 알거니와. 왜 율법이 신령하죠? 왜 거룩하죠? 율법은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죄짓다가 심판받아서 멸망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까?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옳은 길을 올라고 구원의 길을 올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까? 어느 겁니까? 후자죠. 후자죠,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나왔지만 12절, 13절 보면, 자, 12절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사도다. 자, 율법이 거룩하다가 나와 있어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사도다.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흠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흠점이 없대요. 거룩하대요. 좋은 거래요. 의로운 거래요. 신령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쁜 걸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거룩한 자녀로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에게 나쁜 걸 먹여서 병신되게 만들고 바보 되게 만들고 죄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게 만들고 멸망으로 마귀의 종도로 타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만드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고 죄 짓지 말고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을 절대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계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이제는 압니다. 율법은 이제 선한 것을 알아요. 거룩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이게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로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영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육신에 져가지고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서 죄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깨달으면서, 율법이 좋은 거 거룩한 것을 알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는 죄 짓는 거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식도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이 저 북한 완전히 호정광 그런 장군들이, 북계군 장군들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식도 없고 자기 잘하는 것을 자기 하는 것들을 다 잘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그들이 율법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죄의식 없냐? 회개하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없었어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줄 알았어요. 별로 죄의식도 없고 고통도 없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율법을 보는데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짓는 죄악과 그런 죄성의 죄의식으로 인해서 마구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당연한 과정이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당연한 필수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괜히 교회 다녔다. 괜히 예수 믿었다. 괜히 하나님 말씀 배웠다. 힘들어. 그래서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있어. 예전처럼 살자.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과정은 사도 바울만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번 말씀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 보니까 나는 과거에 완전히 육신에 팔려가지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사람으로서 옛 사람으로서 완전히 죄 아래 종노릇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죄의식은 거의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고통은 거의 없었는데 왜 죄를 거의 안 졌다. 이제는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깨닫지 못한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가 특별히 자기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었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만 어쩌다가 가끔씩 내 안에 죄악된 세력이 역사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죄성을 아는 것입니다.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15절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있겠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자, 이때의 행하는 것은 안 좋은 것들입니다. 죄악들입니다.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뜻대로 거룩한 의로운 주님의 말씀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이라는 건 죄악을 말하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늘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신령한 삶, 하나님의 말씀 뜻에 늘 24시간 내내, 1년 내내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사는 게 마땅하고 살아야 되겠죠.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것,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래요. 여러분이 깨닫는 가운데 그런 경우 깨달아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은데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경우 엄청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아는데도, 주님의 계명을 아는데도, 율법의 선하고 거룩한 것을 아는데도, 어떤 때는 잘 순종하다가, 어떤 때는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그것을 해 알면서 나의 정욕에 못 이겼어. 나의 육신의 소욕에 못 이겼어. 그런 경우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있죠? 많지 않아요? 저는 엄청 많은데. 가열이는 없나 봐? 많지? 아, 끄덕 안 해서 가만히 있었구나. 하영성민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대단하네.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되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후회 막심하고 또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왜 찔리니까요.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말씀 생각하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 뜻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자주 했는지, 얼마나 용서를 구했는지. 그걸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 16절 보면 만약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좀 원치 않는 그 죄악된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많이 알죠. 그런데 율법에 선하고 그렇고 거룩한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이 죄악된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신약 복음 말씀도 알고 있겠지만, 그죠? 알고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은 그런 신학적인 천국 복음에 대한 지식도 알겠지만, 또한 율법도 사도 바울은 많이 꿰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원치 않는 그 죄악된 부분들을 자주는 안 했겠지만 이따가씩 어쩌다가 그럴 때 범할 때마다 막 뭐가 걸려요. 율법에 걸리죠. 그래서 율법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 뜻에도 걸릴 수가 있다. 율법에 걸리고 또 주님 말씀 뜻에도 걸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원치 아니하는 죄악된 부분을 할 때마다 뭐야?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율법의 선한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율법 중에 여러분 모든 율법을 청구하라고 모든 계명을 청구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내용도 와닿습니다. 율법의 내용도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죄의식을 잊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럴 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더욱더 인지하게 되죠. 만약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죄악된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은. 자, 원치 않는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구약시대 때는 율법에서 어긋나면 다 죄악된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서 거룩한 것이거든요. 선한 것이거든요.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하면,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하면 뭐예요? 죄악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알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모르면서 막 죄 지었어요. 율법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그 당시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맞나 틀리냐 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어쩌다가 원치 않는 그 죄악된 부분들이 다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다 하게 되면 하도 오랫동안 율법에 생활을 했었고 율법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상 천국 복음의 내용들 동시적으로 그냥 와닿는 것입니다.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된 것이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과 주님의 천국 복음의 율법과 계명과 주님의 천국 복음의 진리들이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알거나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의식은 없었겠죠. 그것이 율법과 계명과 주님의 천국 복음의 내용들이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기 때문에 찔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여기서 율법만 나왔지만 율법도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을 거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하는 것을 그것을 행함이라.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즉 죄악된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한다. 왜? 율법이 뭐합니까? 정죄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정죄를 하거든요. 정죄예요. 그리고 율법의 선한 내용과 부딪히면 자기가 죄의식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가져요. 그것은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죄악된 본성대로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내 속에 분명히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너서 구원을 얻는데 1차적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진 않았죠. 아직. 그죠?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나진 않았어요.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났지만 새로워졌지만 우리 몸은 새로워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구령 사업을 하자. 구령 운동을 많이 하자 할 때 구령이라는 영혼을 구원하자. 영혼을 구원하자는 뜻입니다. 그 영을 구원하자. 그 영을 구원하면 영이 구원받으면 나중에는 천국 갈 때는 뭐냐? 우리 몸까지도 새로워지거든요. 천국 가서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을 때는 이 몸도 전혀 흠잡이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는, 죄성이 들어있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방심하고 또 부주의하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옛사람이 막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그 뭐냐? 우리 육신 가운데 죄성이 스며들어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떠나갈 때까지 그것은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점점 줄어들어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도 근본적인 우리 육신 가운데 이 죄성은 사람마다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그 육신의 세력이 줄어들죠. 죄성의 세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없어진다는 그냥 하나를 같아. 하나를 같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성령 충만한 사도 중에 사도라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자, 이때 내는 뭐냐?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 사람이 영의 사람. 거듭난 자기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아요. 내 속, 곧 내 육. 자, 이전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일단 내는, 자, 원치 않냐는 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할 때 이 내는 나는 영의 사람이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영혼육으로 돼 있죠. 우리 영의 사람. 응? 우리 영의 사람이 속 사람인 우리 영의 사람이 거듭난 영의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럼 내 속에, 내 속, 육신 가운데는 내 속은 육신. 내 속은, 내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가 죄 짓는 것이다. 죄 짓게 하는 것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죄의 세력이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내 속 중에서도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사람은 옛 사람이죠. 내 속,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육신의 사람은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못 느껴집니다. 아멘? 근데 그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완전히 숨어서 육신이 쪼그라져가지고 움츠려가지고 성령 충만의 하는 역사니까 완전히 조금만 해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못 피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육신의 사람이 이 죄성이 사라졌냐?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가 못 피고 뭐 나올 수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쫙 해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쪼그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충만 좀 방심하고 부주의하고 게을러지고 느슨해져 버리면 이제 죄성이 조금씩 길을 피면서 우리 육신 가운데 역사하려고 막 역사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도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런 온갖 육신의 세계, 세속 세계에 막 묻혀 다니면서 무분별하고 또 부주의하게 막 이런 걸 어떤 세속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보고 하다가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이 세력이 죄성의 세력이 막 깊이면서 막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점점 사라집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육신의 사람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죠. 이 정욕이 사는 것이 육신의 사람,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운데는 크게 영의 사람,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는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 옛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죄의 본성대로, 죄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으로서. 원함은 4개 있으나, 자, 원함은 4개. 4개는 뭐냐? 내 속 사람 중에서 영의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거듭난, 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원함은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나? 왜 선을 행하지 못할까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압도해가죠.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압도해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또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 열매를 맺더라도 육신이 살아 역사하는 한 육신은 육신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가운데 막 죄성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 열매를 맺지만 육신의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체 안에서 죄성이 역사해서 원치 않은 죄악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서로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많은 죄악들, 큰 죄악을 범하죠.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저 내가 원하는 바 이 내는 거듭난 자로서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인 내 속사람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따라 율법 속에 있는 거룩함, 그런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죄성에 따르는 죄악된 것 그런 죄악은 행하는 도다.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영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육신 가운데 숨어있는 옛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영의 사람하고 육신의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을 막 다 점령해가지고 영의 사람으로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육신의 사람은 사라지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지만 쪼그라들지만 그때는 죄를 안 범하죠. 죄를 역사하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평범할 경우에는 이 죄성이 육신의 사람 가운데 죄성이 막 역사하는 걸 느끼고 원치 않냐는 죄악된 것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혈기대로 할 수가 있고 감정대로 할 수가 있고 육신의 욕구대로 할 수가 있고 육신의 소욕대로 할 수가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또 따로 별도로 자기 마음대로 막 역사한다니까요. 그 죄성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나의 영의 사람이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죄악은 행하는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 역사에서 죄성의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 속으로 육신의 사람이 죄성의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 몸의 욕구나 몸의 느낌으로, 감각으로. 영의 사람이 원치 않는, 영의 사람이 반하지 않는 그런 것을 옛날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해요. 느끼고, 감정이 나오고, 생각이 들고, 기억이 나고,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죄악인 거죠. 겉으로 막 안 드러날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안 드러날지라도.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자, 뭐 원치 아니하는, 내 속 사람이, 거듭난 내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죄악된 것을 하면, 이 죄악된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이 내는 뭐냐? 거듭난 자로서의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의 영의 사람. 아셨습니까? 나의 영의 사람. 새롭게 거듭난 나의 영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어디에 숨어 있어요? 죄의 세력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이 죄는 죄 자체도 말하고 죄의 세력도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과 아셨습니까? 새로 거듭난 성령으로 말하면 거듭난 영의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람, 옛사람, 육신의 사람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숨어 있어가지고, 역사함으로 원치 아니하는 죄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영의 사람에게, 자, 나에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는 크게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영의 사람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성이 역사하는 육신의 사람. 아셨습니까? 이것이 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의로운 사람으로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말씀 뜻대로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종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또 원치 않은 죄를 100번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번. 뭐 어떤 사람은 안 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날 질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말과 행동을 안 했더라도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게 역사한다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으로 말하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야. 그 악은 누구한테서, 어떤 사람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사람 안에 있어서 역사하는 악입니까? 육신의 사람. 내 안에 그 옛사람이 육신의 사람 가운데 들어있어서 역사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그래서 나를 이루는 사람 중에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속사람은 단순히 내 영혼이라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속사람은 단순히 영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죄 짓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죄 짓는 거 좋아합니까? 안 싫어하죠.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어 하죠. 선하고 그렇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어 하지. 의와 평과 희락과 난식을 누리며 살고 싶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성령이 열린 거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이 말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는 육신을 말합니다. 내 육신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다른 법이라는 것은 죄악의 법을 말합니다. 죄악의 법. 이 죄악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은 뭡니까? 내 영 가운데 있는 마음. 나의 마음의 법은 뭡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아셨습니까? 성령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의 법. 성령의 법.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내 영의 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따르는 성령의 법. 그 법과 싸운다고요. 뭐가? 내 육체 속에, 내 지체인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성의 법입니다. 아셨습니까? 죄악의 법. 싸우는 거예요. 의로운 거룩한 성령의 법과 싸워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구성하는 영의 사람하고 육신의 사람이 싸우는 것이다. 그 속에 내 영의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법하고 내 육신의 옛사람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는 그 죄악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저도 하도 많이 느껴져서 그때마다 괴로웠는데 사도 바울도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왜 구주이신 예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구원받고 성령 받고 천국 사람 됐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늘 즐겁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섬기면 늘 잘 된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때마다 막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그런 괴로움들. 내가 옛날 옛사람을 살아갈 때는 없었던 그런 괴로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시작 때는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있어요.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을 겪었었구나. 사람마다 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괜히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 믿었다. 괜히 신앙생활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다 죄의식이 느껴지고 죄책감 느껴지고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 뭐 생활 못하겠다. 옛날처럼 살 때가 편했다. 옛날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옛날로 돌아가버리는 사람. 22절 보니까 내 속 사람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근데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육신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죄악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단 말이에요. 내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의 사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싸워서 막 싸워요. 육신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이 막 싸우고 육신의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의 법과 영의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이 막 싸웁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강건해가지고 이 육신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뜻에 굴복시키고, 응? 기도 충만히 하고 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 죄성이 범에 막 세력이 아주 약화되고 쪼그라들고 어디 사라지는 것이냐 막 어디 아주 은밀한 곳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쪼그라져가지고 영의 사람이 성충만해가지고 압도하고 막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서 강력히 하면 이 성령의 법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만나서 압도적으로 이 육신의 사람을 제압하고 죄악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치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린 것이냐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안 보일 정도로 쪼그라져가지고 어딘가 처박혀 숨어있는 거예요. 길을 못 피고 어딘가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리고 그 세력을 완전히 세력이 약화되고 없어져 가면서 그러면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영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비실비실해.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하고 순종도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믿음도 다운되고 사랑도 불타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시들시들 너무 연약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반대급부로 뭐가 막 왕성하게 역사해요? 육신의 사람이 막 죄악법 가운데 막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압도합니까? 육신의 사람이 막 압도합니다. 영의 사람은 막 제압하려고 하고 영의 사람이 막 자주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악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영의 사람에 있는 성령의 법과 싸워서 당연히 성령의 법하고 육신의 죄악의 법과 싸우면 성령의 법이 이기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영의 사람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우리 영의 사람을 우리 영의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응?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영적인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두 사람끼리 서로 싸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하고 육신의 사람 싸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법을 모시고 있는 영의 사람은 죄악의 법을 모시고 역사하는 죄성이 역사하는 그런 육신의 사람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영의 사람 너무 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사람이 죄악 가운데 왕성하게 역사해가지고요. 반대가 돼버립니다. 반대 현상이. 바로 이렇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악의 법 아래로 끌고 와요. 내 영의 삶까지도 사로잡아 끌고 가요. 아셨습니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내 영혼육이 죄짓도록 만들어. 아셨습니까? 내 자신이 죄짓도록 만들어. 우리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한테 잡혀서 압도당하고 제압당해버리면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이 죄성의 법대로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분명 내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뜻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너무 약해버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면 알면서도 끌려가요. 알면서도 그 짓을 합니다. 알면서도 술 마시고 알면서도 담배 피고 알면서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알면서도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죄의 법 안에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나를 사로잡아 와요. 죄짓도록 만드는 거죠. 죄짓도록.
나 여기 사람까지 꽉 잡아가지고 압도해가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의 죄성법대로, 육신의 죄성법대로 죄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을 잘 따져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평소에 우리 영의 사람이 영성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셨습니까? 그 근본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시험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했죠? 다시 말씀해.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막 좋으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네들은 성령 세례는 아직 안 받았지만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으로 하라. 성령으로 거듭은 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력에서 막 자꾸 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요. 때로는 거듭났어. 또는 죄를 알면서도 너무 약하니까 죽음이 두려웠어. 죽음보다 강한 사람,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려요. 약속도 안 지켜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서 그들이 거듭 안 났습니까? 그들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뭐 사도 바울만 체험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다 체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하게 잘 쓰셔야 돼요. 아셨죠? 자유의지를 선하게 잘 쓰셔야 돼요.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영성 관리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했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받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의지를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성령, 영의 사람이, 이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급으로 그 죄성이 있는 육의 사람이 막 쪼그라들어요. 아셨습니까? 세력을 기죽어서 세력을 펼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쪼그라들고 거의 안 보이죠. 그런 막. 그냥 뭐 성령의 사람을 충만히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져 버립니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만 했다고 해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열매 맺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린 가만히 있고 그냥 탱닥탱닥 놀고 그냥 게을러 빠진데 주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쓰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강력한 강건해져서 우리 사람 전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대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아프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왜? 특히 사탄의 세력은 이 육신의 사람은 사람 피곤한 걸 이용해서, 지친 걸 이용해서, 답답한 일을 이용해서, 고통받는 걸 이용해서, 힘든 걸 이용해서 영성 관리를 게을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고 안일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중 지체있게 만들려고 하고 늦장 부리게 만들려고 하고 부주의하게 만들려고 하고 방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 죄짓기 그 자체가 다 죄예요.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알면서도 쉽사리 다 완벽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영적인 노력, 영적인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도와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하시면서 사도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셨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누구라도 장성해야 했었고 교회들을 맡아서 섬겨야 했었고 돌봐야 되고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재반 업무는 다 집사들에게 다 대부분 일꾼들이 맡기고 그래서 사도들이 대부분 한 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셨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집중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그 사도직을 대부분 받은 목사,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삶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식구가 적으면서 볼수록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이 많죠. 이것저것 다 뭐 거의 대부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힘들죠.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항상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기본적으로 잘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하 보십시오. 오호라. 통탄하는 것입니다. 통탄. 사도 바울도 통탄합니다, 여러분. 괴롭다고 통탄해요.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공고한 사람은 뭡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피곤한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한편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속에 원치 않는 죄성의 역사니까 그냥 괴로운 겁니다. 그냥 고통스럽고. 이거 원치 않는데 자기도 어찌할 거를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성을 우리 스스로 다 없앨 수 있습니까? 못하겠잖아요. 그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뭐 성질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뭐 혈기를 다 제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돼요. 예,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령 받았어. 분명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고 또 순종하면서 기름 부심 받고 기쁘고 즐겁고 의와 평강 희락하면 안식을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는 이따금씩 내 육신의 죄성 가운데 막 역사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쩌가 그게 말로 나올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편으로는 그래요. 지금 뭐 할까? 그래요. 말씀 먹고 기도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곤하니까 좀 힘드니까 그래 영화 한 편이나 보자. 분명 한쪽에서는 그래요. 스포츠나 한번 축구 내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한편 한편으로는 지금이 어렸던데 열심히 말씀 먹고 기도해야지. 책 써야지. 근데 한편은 몸이 피곤하니까 진짜 아이고 좀 쉬었다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 2-3시간 싹 가버려요. 그러면 곧바로 후회가 옵니다. 아이고 아까운 2-3시간 시간 낭비해야지. 어떤 사람이 그 정도에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심해서 그런 건데 적어도 저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 얼마나 2-3시간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또 그게 그런 가운데 또 육신적인 것이 스며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또 육신적인 세속인 그런 때가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하기 전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 좀 더 기도하고 말씀하고 빨리 책 써야지. 피곤한데 쉬고 싶다. 자, 다 앉아서 스포츠나 먹으면서 스포츠나 먹으면 나중에 할. 근데 그 순간에 막 왔다 갔다 해요. 갈등이. 그래, 싸우는 거야, 서로 간에. 내 안에서. 응? 그러다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앉아서. 나중에 또 회개기도 하고. 이해되세요? 나도 아직 멀었구나. 어떤 때는 이겨내면은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를 부인해서. 다른 사람 그 취미다 그 정도 여가는 괜찮아. 이렇게 보자. 그게 아니야. 또 어떤 때는 말이죠. 막 인터넷 뉴스 막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여기저기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다 스포츠 그다 보게 되고 그럼 시간이 이거 몇 시간 가는지도 몰라 그냥. 군사 그런 요즘 북한이 또 위협하니까 여기저기 군사에 관련된 거 하다 보면 시간인 줄 몰라. 근데 절제해야 되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 분명 아니면서도 다른 게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럼 또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책 써야 되고 또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못 하잖아요. 또 절제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속에 그게 있어요. 그냥 그걸 느껴져요. 참 이쪽으로만 계속 나가려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이제 빨리 절제하지. 그만. 하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터넷 못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절제를 잘 못하니까 주님께서 절제를 못하게끔 못하게끔 만들어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이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나아져 절제를. 그때마다 내가 나중에 또 괜히 몇 시간 동안 또 한 30분만 보면 될 걸 2시간 동안 뺏겼네.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고 또 육신적인 세속적인 그런 게 또 더럽혀지고 기름 부심 뺏기고 정말 죄정스러운 거예요. 또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또 왜 얘기도 하지?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이순종 사모님. 그러나 이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절제를 잘 안 하고 허비하는 것을 우리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고함 가운데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배웠죠? 지난번에도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능력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도록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식을 사랑하기만 쓰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야 이렇게만 해 먹어라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 했는데 좀 먹다가 교만해지고 배불러 버리니까 옛날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먹고 그러다가 다른 거 요 밥상만 잘 먹어라 했는데 옛날 먹던 거 다시 먹고 막 그러니까 막 탈이 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절대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 거기 잘못이 없어요. 아멘? 절대 잘못 없어요. 천국 천사들에게도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에게도 잘못이 없어요. 지금 누굽니까? 그 잘못하는 정말 주체가 누굴까요? 물론 우리 육신 가운데 그 죄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성이 그 죄의 세력이 잘못하는 자들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안 찾고 순종을 제대로 안 하고 게을러버리고 부주의하고 방심하고 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그 믿음과 사랑이 약하고 경외심이 약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의 사람이 죄성의 사람이 자꾸 역사하도록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쫓지 않으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니까 충성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구하고 모셔드리고 쫓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불할 대가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대가예요. 영적인 노력.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성이 썰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거의 못 느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큰 비결이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게 25절입니다. 자, 25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육신이, 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영의 사람은, 내 자신,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옛사람인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 죄성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숨어있는 죄성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성, 죄의 법, 죄성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두 진영 사이에 늘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싸움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서 오직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사람을 제압하고 죄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까 비결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의지하며 기뻐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쫓으며 내 자신을 다 드리며 주님과 사랑에 빠지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먹으며 그 말씀 뜻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루며 주님과 함께 일심동체로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늘 일심동체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열심으로 살면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는 육신의 사람을 제압하고 육신 가운데 숨어있는 죄성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압도하고 제압하고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이런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성령님이 와 계시죠. 천군천사도 와서 돕죠. 밥상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철저히 회개하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악한 영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가요. 회개하면 죄성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죄성이 역사가 사그라져요. 다 떨어져 나가요. 거기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받으세요. 성령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받으면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활활 타오르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영의 사람이 충만한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죄성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삶을 제압해서 승리하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도 늘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죄악된 것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죄된 것들을 물리쳐서 이기게 되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면서 간구할 것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